프랑스 루이 15세의 공식 애인이었던 퐁파두르는 평민 여인으로 베르사유 궁전에 등장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궁전 생활 속 남겨진 그녀의 초상화는 또 반대로 느긋하고 평온한 얼굴로 영민한 눈동자를 빛내고 있습니다. 이런 녹록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녀가 20년이라는 시간을 궁전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의 삶은 아름다움 속에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과 투쟁의 연속임을 경험합니다. 학생들은 꿈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또 청년들은 취업과 사회생활이라는 높은 벽 앞에 사투를 벌입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더욱 어려워지는 경제, 혼란스러운 정치적 분쟁, 위협받고 있는 국가 안보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변하고 있는 시대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 바로 선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유대 지역에 계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걸음을 옮겨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남쪽에 위치한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바다로 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방으로 우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시간은 걸리지만 사마리아 지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사마리아 지역을 곧장 통과하는 방법으로 갈릴리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처럼 꺼려하던 곳 중 하나였습니다. 이 9절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의 원래 의미는 그릇을 공유하지 않다는 의미로 서로 겸상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한때는 같은 그리고 한 민족이었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서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이 당시 아수르의 정책 중 하나는 혼혈 정책으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을 잃었고 남유다 사람으로부터 이민족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최대한 피해서 이동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행과 반대로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지역을 선택하고 그곳을 통과하셨고 그곳을 택하셨을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과 장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복음은 인종과 민족과 지리의 경계를 뛰어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왔다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상대방을 다르게 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차별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지역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맞이하시며 먼저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며 왜 그녀와 대화를 하는지 묻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예상을 벗어나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구원자이시며 그가 건네는 물은 영생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역을 넘어 문화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지역, 인종, 성별을 넘어 야곱보다 더 크시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예언하시고 준비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례적인 행동은 그분이 누군지를 가리키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단지 기도로 간구했을 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죄인된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 되신 분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셨다는 사실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건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이유이자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위치가 다른 사람보다 높고 전통적인 혈통을 가진 니고데모부터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대상의 사회, 지역, 인종, 성별을 뛰어넘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건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날 그 물을 동일하게 건네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하루를 살아내는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